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3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나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장 9절에까지 기록된 바울의 모든 내용과 맞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마치 지금까지 편지에 쓴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 논리적 소위 지층이 생긴 것입니다. 이걸 지층이라고 그래요. 연결이 안 돼요. The Great Fall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평행선이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게 연결이 안 돼요. 지금까지 바울은 그야말로 아마 모든 교회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그저 특별한 교회인 것처럼 계속 기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사랑, 소망에 대한 그 엄청난 질적 수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그 기도드리는 내용은 바로 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족을 채우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껏까지는 그 엄청난 믿음의 그 자랑과 감사와 그 격려는 다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심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계시는 그저 사도 바울이 편지 쓰다가 어떻게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또 마음 한구석에 있는 것을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지금 이 편지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의 그 가득한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그 하나님 마음속에 아주 그냥 그 불같은 어떤 그 뜻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해서 지금 기록으로 나타내게 된 것을 우리는 아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면 물론 에베소 교회에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져 버릴 수가 없어. 이게 뭔가요? 아니, 그러면은 이 편지 쓰고 있는 사이에 데모데가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와서 그런가? 노. 그게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믿음의 부족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좋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다, 이런 의미인 것인지, 근데 사실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심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바울의 심장을 통해서 그 알게 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고 그러한 뜻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이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간에 아니면은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삶 속에서 그 이루는 뜻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인지.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후자인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후자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으로 믿은 사람들이고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참으로 믿는 사람들, 정말 믿음이 아주 밖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소망의 그 인내가 나타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하실 일이 뭐냐, 이걸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처음의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제 그 이방인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난 그 사건도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볼 때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든지 간에, 비슷하게 중요하든지 간에 만약에 이 부분이 없으면 처음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역사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 14절에 12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의 넘침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믿음의 부족을 인하여서 내가 기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절감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다시 한번 그냥 머릿속에서부터 가슴속에 그냥 아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 우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믿음의 그 확신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오고 감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더 이상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도대체 그 문제의 중요성은 얼마나 심각하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보의 그 설교 요약을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서문 혹은 이제 중요한 핵심이 되는 두 개의 요소에 대한 그 중요성, 심각성, 하나님의 그 심령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그 필요에 대한 설명이 훨씬 긴 부분을 차지하고 많은 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미 들어온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진 그 믿음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그는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확신을 가진 그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부족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우선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이 기록하기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쉬지 않고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각 처에 전파됐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갑자기 3장 10절에 와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부족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지껏 말한 것은 그냥 립 서비스였나? 아니면 거짓말이었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장 9절에서 지금 이 우상을 섬기던 로마의 페이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장 8절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여러분에게 즐거이 주어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런 질적인 믿음을, 사랑을, 소망을 가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들에게 믿음의 부족을 채워야 될 필요도 사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지금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3장 5절에서는 이제 디모데가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의 보고를 들었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왜냐하면 어떻게 위로를 받았냐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제 건드릴 필요 없는, 전혀 거론할 여지가 없이 완성된 그런 모습인 것을 지금 구절구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3장 9절 마지막 절 10절과 분리되는 마지막 절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는 너희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어떠한 감사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길도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게 9절이에요. 근데 10절에 와가지고 우리가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제까지는 믿음이 넘친다고 해놓고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일은 뭐겠느냐. 근데 사실은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구절들을 한번 보십시다. 12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주께서도 너희 피차간과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표현이 됐다면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12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라고 했다면 그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한글 번역이 여기서는 잘 됐어. 넘치게 하시고 했으니까, 넘치게 하는 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에 있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을 사망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중생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탄과 세상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이게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들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 자녀라는 표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표시가 없다면 처음 부분은 무효입니다.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두 번째 게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도 또 한번 보십시다. 너희 마음을 경고케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을 거룩하여 흠이 없게 되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흠이 없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하는 삶과 인격과 거룩한 삶과 그 인격성은 곧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받았다는 절대 확실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났다면 그 신분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외적 표시가 바로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람의 삶의 거룩성이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는 만약에 문학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뭐 셰익스피어가 됐건 초서가 됐건 밀턴이 됐건 문학 비평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성경은 이게 뭐가 논리에도 맞지 않잖아. 이렇게 던져버릴런지 모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9절과 10절은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기록해 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의 심각성,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일이 그저 어디 휴가 때 등산 가는 것처럼 혹은 여름방학 때 낚시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 가고 있는 길이 깨달아지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이후에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정치적으로 불안이 없고 폭동이 없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런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이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예스, 축복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성서적 지식이 없이 우리는 이 자유를 만끽하고 그리고 이 풍요를 즐기고 또 이 건강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렇게 논리에도 맞지 않은 것 같은 사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중생이 되었다면 중생의 이 열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나의 영혼 속에, 삶 속에, 나의 사회생활 속에, 가정생활에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수많은 특성들 중에서 왜 이 두 개를 언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성, 자비성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으심 다 있습니다. 다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자녀가 공동으로 가져야 될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특성 중에서 하나님의 고유성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비록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때에도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전지전능성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특성 중에서 이 사랑의 문제와 거룩의 문제는 하늘에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신분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특성 중에서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게 되면 금방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마음속 깊이를 살피시는 동일한 영이 내한테 내주하고 있으면 이거 봐. 나도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그것도 모든 사람을 그것도 원수를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을 때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별로 관심을 쏟지 않고 가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한 구절에 나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 거룩을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결정적인 것처럼, 아주 결사적인 것처럼, 마치 생사의 문제처럼 거론했냐면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간단합니다. 너희를 부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여기에 이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서 저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어내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서 새로운 생명, 완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새롭냐 하면은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에서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보다는 사실은 원래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라 이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부터 나기 전까지는 아래로부터 땅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혈과 육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우리는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그 자녀들이 거룩하도록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혹시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일하셨는데도 무효로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조금 약간 빗나가는 얘기지만 내가 이걸 설명해야 될 이유는 이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처럼 오랫동안, 그리고 그처럼 그야말로 소위 프리인카네이션 크라이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천사 혹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타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까지도 인간과의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여러분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중국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아시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떠났을 때, 배도했을 때 니들은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니들이 돌아올 수 없는 완전 타락이 되었음에도 이게 예레미야서 3장 1절 2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니들이 완전히 타락해버렸으면 음행을 해서 완전히 더러워졌지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신명기에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돌아오라 그럽니다. 그래도 돌아오라.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우리 이거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떠났으니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이 머리가 좀 정말 정돈이 돼야 되겠다 싶으면 예레미야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물론 깁니다. 52장까지니까 긴 장이지만은 읽어보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아오라고 여러 번 말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여러 번 안 돌아가겠다고 한 것인지, 이게 정말 가슴이 메이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심장으로 그 글을 읽으면은 가슴이 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실패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담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다음에는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중생은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중생은 했는데 거룩하지 않다든지 그런 일이 다시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는 실패하실 하나님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사실은 그 시기를 통해서 각각 달리 계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갖다 율법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Yes,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시대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됐고 거룩한 사람 된 것도 은혜로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들어와서 했다면 나는 외적인 나의 삶에 이 사랑함이 그리고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또 신학적인 얘기를 또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여러 번 들은 얘기지만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되풀이했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16세기의 종교개혁입니다. 이건 아무도 사실은 부인할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하나님, 그리스도, 성경 자체를 부인해버린 사람들이 세상에 많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정직하게 역사를 살펴본 사람은 16세기에 유럽에서 발생한 이 종교개혁 사건은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후에 17세기부터 과학 문명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18세기부터 소위 기독교를 배척하는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계몽주의 운동이 핵심이 되는 자유평등 박애라는 것은 그 정신이 사실은 기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를
배척하고 반발하고 떠나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들 안에 들어있는 가치는 소위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일어난 운동이 계몽주의 운동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엄청난 덕을 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 덕으로 사실은 1945년도 해방이 된 그 연관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 이 일은, 지금 일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게 내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하여서 새 사람을 만들었다면 이 새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표현하지만은 거짓말이 저희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내었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성별입니다. 그게 분리해내버린 것입니다. 분리해내버린 것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고 그들이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면서 편안하게 소위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아왔다는 것은 어디인가에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과 10절에 엄청난 단층이 생긴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사상에 엄청난 단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은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제라도 새 출발해야 되는 그런 일이나 혹은 이미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지껏 소경으로 소위 크리스천 삶을 살았다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아까 제가 단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와서 정상적인 자기의 땅을 밟고 살거나 아니면 그 땅을 밟고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께 두 손 들어서 이럴 때 할렐루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는 지금까지 삶을 이 고통 속에서 혹은 이 환난 속에서 이 재앙 속에서 이 심지어는 핍박 속에서 도대체 심지어는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내가 좌절감도 들고 인생이 포기도 들고 그 내 안에 있는 그 끊임없이 들어왔다가 내가 쫓아내는 증오나 혹은 세속적인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싸우면서 살아왔던 이 삶이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엄청난 그 감격,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성을 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 자체에 대해서, 거룩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한다면 100% 실패일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데 내가 거룩하려고 하면 위선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인류 역사상에 지금 모세 이후로 수천 년이 오는 동안에 이처럼 정확한 역사의 기록은 어디도 없습니다. 지금 역사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세계사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입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회방하고 혹은 가리고 파괴하는 세력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뭔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이 문제성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가서 함께 보십시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직전에 한 설교입니다. 27절부터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주의하라. 이는 성령이 너희를 그들 중에 감독자로 삼아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30절에 또 너희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일어나 망령된 것들을 말하며 제자들을 끌어가 자기들을 쫓게 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들어온 구체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지금 이제 지난 2000년 동안에 약 3000년을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도전이 되었던 그 세력들을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놔두고 시간 없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인류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 세력이 이슬라미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로 지금 엄청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9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도 30절에 너희 중에서도 사람들이 일어나 망령 것들, 교회 안에서도, 그럼 교회 안에 지금 이 성서적인 기독교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고 앞으로 2010년, 2017년, 2030년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점점 더 문제가 되는 교회 안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만 카톨리시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WCC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큘러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슬라미즘, 로만 카톨리시즘, 인터페이스즘이라고도 하고 혹은 에큐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에큐메니즘하고 인터페이스즘은 다른 겁니다. 두 개가 합쳐지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세큘러리즘입니다. 근데 이게 다 엄청난 문제들입니다. 이게 처음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는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것을 기록해서 오늘 남겼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그 흑암에서 혹은 미혹에서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특성은 여러분 놀랍게도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과 이러한 실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이라고 하는 내용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뜻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거룩은 분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13절에 너희의 마음을 경고케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여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장황하게 몇십 분이 되도록 제가 되풀이한 내용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신뢰하고 그처럼 믿어주고 사랑을 나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밤낮 기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희 안에 이제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이런 것입니다. 동일한 그 신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이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정도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여 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고 한 그 미워하는 세상을 우리는 향해서는 증오를 가져가지 않고 사랑으로 가져간다는 게 그 설교하기는 쉽죠. 여러분, 내 안에 지금 누구를 향한 혐오감과 증오감과 배타적인 마음이 있으면서도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나와 거룩과는 담을 쌓고 살면서도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랑이 쉽다고요? 내가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성서대로 사랑한다는 건 힘들더라고요. 나는 아예 정직하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면 안 됩니다. 진짜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거나 원수를 사랑해라고 했을 때는 그저 원수들 다 쫓아다니면서 사랑해라는 그런 의미는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이웃 중에서도 보니까 접촉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어떤 이웃은 음식도 서로 나누고 어떤 이웃은 그저 서로 저기서 보면 이쪽으로 가버리고 그런 이웃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후자의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누가 원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잘하는 것, 그걸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했다고 해서 이웃 사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13장 말씀 같이 한번 가서 보십시다. 로마서 13장. 왜 그 사랑이 힘드냐? 이게 이를테면 이중적이 아니고 가식적이 아니고 참 사랑을 한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불가능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어려우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입력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보십시다. 피차,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율법을 이룬 분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 율법을 다 이루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 다른 사람 안에서만 하면 큰 문제입니다. 오늘 그 일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다른 사람 안에서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나 어찌 됐든지 간에 우선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거룩히 하는 일을 다른 사람, 모든 중생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이 한번 숙제를 내줘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숙제를 내줍시다. 여러분, 차라리 숙제하는 게 나 설교 듣는 것보다 나을는지 몰라. 왜냐하면 이거 다 하려면 오늘 하루 내 가니까 집에 가서 차라리 여러분이 하는 첫째, 빨리 주보 어디 백지가 있으면은 써놓도록 합시다. 첫째, 로마서 12장
9절에서 19절까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1절까지 빨리빨리 적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요한 1서 전체,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4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근데 이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고 거룩하려면 본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뭔가 보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고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꼭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였죠? 왜 그랬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 기줄이 있어요? 빌립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근데 그 예수님마저도 하늘로 올라가 뿌리고 지금은 아무도 없다. 이게 아버지도 안 보이고 지금 예수님도 안 보여.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이에요. 왜 말씀입니까? 왜 말씀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금방 나타나죠. 말씀을 남기고 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남기지 않고 세상 떠났다고 누가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기의 형상을 남기고 갔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거울로 비춰보고 우리가 잘못된 걸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을 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하느냐 하면 사랑과 거룩함에 있어서 제가 사랑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불가능이라고는 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모양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을 보일 때 그야말로 그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그 높은 준마를 타고 그리고 이제 번쩍이는 그 아주 옷과 무슨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다음에 돌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그나마 죽으시고 부활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남기고 간 것입니다.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난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는 말을 핍박이라는 말을 다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죄라는 말과 같이 안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 얘기 자꾸 하면은 그 듣기 싫어요. 좀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장래가 있고 긍정적이고 셀프 스팀을 얘기하지 그거 왜 자꾸 십자가나 고난 얘기는 하나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집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길이 있습니다. 그건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핍박입니다. 재앙입니다. 아픔입니다. 징계입니다. 징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없으면은 사생합니다. 사생아예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정욕의 유혹 속에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일이 매일 혹은 매 순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잠자는 자나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는 잠자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요? 고난을 통해서만이 거룩한 자가 된다고요? 이러한 개념은 여러분 소위 세계적인 종교에 없습니다. 물론 거기 다른 데도 이 순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이슬람의 순교는 이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교를 그야말로 그냥 막 열망하는 이유는 놀랍게 하디스에 보게 되면은 그 알라 이름을 인하여 순교당한 사람은 하늘에 가게 되면 적어도 72명의 처녀들의 그 대접을 받으면서 소위 나온 그 생활을 즐긴다는 거라. 그러니 젊은 아이들이 이게 순교 아니라 몇 번도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거짓 사회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백성들이. 근데 우리가 진리요, 빛이요,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그 사랑과 거룩을 나타내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통로는 고난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체험이 돼야 됩니다. 이런 체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예수 믿은 이후에 그저 사람들은 간 데마다 선생님 하고 또 음식도 대접하고 어디 자리에 앉으면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이 행인과 나그네였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제의 평안이 오늘 보장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라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형상을 이 땅에 손자국처럼 남기고 갔습니다. 그의 형상.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다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되고 부서진 그 형상의 회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한 사람 되었다는 이 감격이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실패나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모욕이나 어떠한 천대받는 것에 일지라도 나는 사랑하는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를 위해서 흘렸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매일의 삶이 감격이 되겠어요? 좌절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밤낮으로 기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밤낮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